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근본 집회 오늘, 특히 오늘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냥 집회가 되지 말고 기독교회사에 남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평신도나 사업가가 계시다면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의 비밀을 근본에 붙잡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병든 자나 환난당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번에 큰 은혜를 입는 비밀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사명자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큰 문을 여시고 명령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땅히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근본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3장, 4장이 전부 유대인을 통한 시험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세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가운데 1장은 중요한 비밀을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2장, 3장, 4장이 전부 유대인의 시험이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겠냐.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답은 오늘 오전 예배 때 얻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는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바로 열어놓고 우리가 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를 뒤집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귀중한 날을 오늘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동강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모임은 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와 여기 앉은 분들의 위치와 저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축복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보통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는 이번에 미국 사역하고 일본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제 생의 가장 큰 기쁨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 너무 기뻐서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 거의 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한지 너무 성경대로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제 며칠 동안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마치 계속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시점에 집회를 허락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를 오늘 우리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오늘 오전과 오늘 마지막 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2장, 3장, 4장, 사실 말하면 5장, 나머지 다가 유대인이 주는 시험이라 봐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중요한 뚜껑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시험이 항상 똑같았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탁 곤두세워야 됩니다. 너무나 똑같은 거죠. 약간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세밀하게 체험하게 되고, 사단 요것도 진짜로 살아있구나. 이거를요, 전도만큼 귀중하게 깨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만 쳐다보면 우리가 흔들릴 거 없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탁 나옵니다. 흔들릴 거 없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걸 오늘 아침에 태강 답을 얻고는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문을 열고 오늘 낮에는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분명하게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돌아가서 한 30분 자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30분만 자도록 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집회에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증거의 문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집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 또 형태와 그 내용과 모임의 크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모여지는 게 아닙니다. 부산의 어느 유명한 단체에서는 어마어마한 광고를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를 청해다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냐면 8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1시간만 하고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 모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언젠가는 그 부산 그 실내 체육관에서요, 유명한 사람 모셔가지고 집회하는데 얼마나 팜플렛을 많이 붙이고 막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넓은 체육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몇 명 왔냐? 30명 왔 거이죠. 30명 와가지고는 그 30명도 사람인데 갈 수가 있습니까? 계속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25명.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이고 가고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엑스플로 74를 가졌어요. 그때 얼마나 모였냐? 100만이 넘어 모였어요. 그때 우리 한국 강토를 뒤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고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은 숫자도 숫자지만은 중요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냐? 먼저 도대체 이 시험을 누가 주는 것이냐? 도대체 옛날이나 지금에 이 시험이 어째서 오는가? 도대체 사단이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 해답만 확실하게 나왔다면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시험이 하나님이 일합니까? 사단이 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은 악을 조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죠. 그래서 이 시험은 언제든지 악한 시험은 이 사단이시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단이 언제든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결정을 빨리 내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 주는가 하면은 극렬하게요. 다른 사람이 주는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언제든지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참 놀란 일이지요.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깨닫지 못한 성경을 든 자를 통해서 사단은 확실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 사단이 모든 걸 다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지지를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룬다. 이때 우리는 마음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일단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험이 왔다.
완전히 그냥 깨질 때까지 놔둬버려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전부 사단이 작업을 하는데 뒤에서 그걸 전체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미리 작전을 쓰면 손해가 납니다. 작전 쓸 것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버려요. 여러분을 칼로 찌르려거든 찌를 때까지 가만히 놔둬버려요.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됩니다. 찌르는 손을 그 시간표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참배에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머리 쓴 사람은 졌습니다. 약간이라도 머리 쓴 사람은 다 졌어요. 어떤 사람이 주로 졌느냐? 타협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빠져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몇 년 안 가서 창피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목사들을 맨투맨으로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일본이 잡아가가지고 때려서 죽일 때까지 가만 놔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잡혀가면 잡혀가고 또 있으면 있고 그게 왜냐?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도장을 딱 찍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겠냐 이거 알기 전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언제든지 동일하다는 거 이는 끝까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은 절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이것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작전도 똑같습니다. 말 꺼내는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어디 감히 사도들을 보고요 이단이라 이렇게 나와 겁도 없이요 진짜 이단이 바로 믿는 복음 전파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요. 겁이 없어도 한참 없지 어디다가 대고요 초대교회 사도를 보고 이단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성경된 유대인이 이단의 개수 그랬어요. 진짜 겁 없이 맞아 죽어도 싸지 그 후손이 몇 천 년 동안을 거리를 방하면서 후손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고 그 후손이 거지가 된 거예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수천 년 동안 국제적인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도요 그냥 등에 깡통 들고 밥 얻어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 거지가 돼가지고 모든 군인은 유대인을 다 밟았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랑한다고. 네 워싱턴 가면 도시 한복판에 유대인이 학살당한 그거요 턱 만들어 놓고는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기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쁜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똑같은 걸 알아야 돼요. 시험이 내용 하나 틀리지 않고 방법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보면 딱 그대로인 거지. 그런데 요 시험을 누가 주느냐? 멸망시키고 막 자꾸 악을 행하는 요 시험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줘도요 우리 보고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동인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시켰지 우리를 봐도 막 악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악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고 사단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을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 사단이요 악을 행하고 죽이고 막 사람 가두고 때리고 멸망 이렇게 남 해롭히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근데 여기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성경 들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고 잘 믿다고 고백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사단이 100% 작업을 했다는 사실.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원한다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요 저 길 가는 거지에게까지 배청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준혁해 내놔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저께는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를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망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나는 망하기로 작정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도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소장이 아닙니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지나가면 교도소 안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소장님 지나가신다 이래요. 사형수가 야 내가 오늘 고기 먹기 전에 고기 가와야 돼요. 안 가오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도소 안에서 책도가 죽는 것에도 억울한데 이것들이 하는 거 그건 못 말립니다.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이거는 그만 나요. 그건 그만 나거든. 내가 빨리 여기 있다가 나가 집에 가서 내 아들하고 같이 이런 사람은 착하다니까요. 어떤 게 겁나느냐?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겁나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로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게 겁납니다. 옛날 말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해서 그 하루 강아지 왜 그렇게 겁나느냐? 범 무서운 줄 모를 때 들거든. 그리고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를 각오했다. 유광수는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내가 전국과 세계를 향해 싸우겠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한번 드려버리시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한번 드려버리는 거예요. 까짓거 뭐 응용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 완전히 한번 드려버리시다. 몇 년을 살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안 그래요? 9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70년을 살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한 생을 드려버리시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요 4개만 안 놓치면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조금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 2장, 3장, 4장 다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5장에 가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딱 주님께서는 주시면서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되겠냐? 가치 없는 유대인의 시험을 먹으려 많이 읽을겠냐? 중요하니까. 이때 주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죠?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통 말이 아니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피 맺힌 지금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찾아보고 겁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막 악선전하고 그렇습니다. 막 중상 비방 뭐라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뭐 안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특히 바울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또 이 초대교회 사도들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비난할 때는 또 인정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악을 행하는 데는 별머리를 닫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사도를 인정 안 했잖아. 이 사람들이 이다이라 해놓고는 바울을 비난할 때는 또 뭐라고 비난했냐? 저거는 가짜 사도다 했어. 그렇게 또 사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가짜 사도 진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가짜 사도다. 왜냐? 예수 부활을 본 사람도 아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또 예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하여튼 저 유대인 저기 사람이 헷갈리면 그래 돼요. 막 별의별 소리를 다 저거 가짜 사도다 이죠. 진짜 사도다 이래.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러면 인정도 안 해놔놓고는 또 무슨 바울을 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요. 사단이 시험을 줄 때는 이거는 막 앞뒤가 없어요.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지그러니까 막 나만 이래가지고 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바울이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복음 전파이냐? 우리가 이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같으면 누구를 기쁘시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중요한 말을 바울이 주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때문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만 전한다고 생각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생명도 거기다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한 시대를 뒤흔들고 세계를 살린 주의 종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냐? 바울에게 통해서 문을 계속 열고 있잖아요. 초대교인 통해서 연약한 초대교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뭐가 되어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겠어. 굉장히 강하지만은 유순한 자처럼 되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음으로 확신하지만은 유순한 자 되어.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얼마만큼 강하냐? 8절 보세요. 유순한 자처럼 됐지만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또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시험을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하는 거는 불안 기도 아닙니까? 감사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려면 불안 기도를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해요. 기도하려면요, 염려 기도를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름분이 감옥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상동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 오늘 일본 사람 만나지 않게 주옵소서. 하도 피박할 때, 일본 사람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만나거든 피할 길을 주옵소서. 세 번째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피할 길이 없거든 순교하게 하옵소서. 내가 도망하지 말고 순교하게 하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소서.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수준이 다른 거 있죠. 감사하다고. 끝까지 버티라. 어쨌든 집에 돌아오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게 벌써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산증인 한부선 선교사 같은 사람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때 감사 기도를 해요. 그것도 쉬지 않고.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사단을 깨뜨린 게 뭐냐? 이거 벌벌 떨면 누가 기뻐하지요? 사단이 보고 잘한다. 네가 뭐 이제부터 흔들리구나. 기다리라 하면서 계속 이게 무슨 시험이 안 돼도 싱글싱글하고 감사기도 하니까 사단이 벌벌 떨리는 거죠. 저거는 건드려갖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나는 이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놀라우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말이에요. 기가 찬 거있지. 읽어보면은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철들면 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철없을 때는 보니까 이상한 책이더만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 시험 받아보세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인 거죠. 철없을 때, 잘 모를 때, 시원찮을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있니 없느니 이런 소리 하지.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뭐 어떻다 그런 소리, 그건 철없을 때 하는 소리지. 철 들면요 이게 하나님의 100% 완전한 말씀. 참 놀라운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정신 돌아 엎어지면요 금방 하나님 말씀한테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기 고생이 덜대가 하는 소리. 저기 고생이 좀 돼버려야 성경 말씀에 무릎 꿇지. 무슨 그런 소리냐. 그래도 못 깨닫으면 자기 자신이 한번 엎어져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돼요. 놀라운 답이요 전부 다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능력자요. 시험을 막 주는데요 감사기도 드렸다니까. 그러면 누가 겁내느냐, 이 사단이 벌벌 뜨는 거예요. 이게 왜냐 뭐냐, 감사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마지막 5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단 때려잡는 비결 그게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항상 염려하고, 예? 쉬지 않고 머리 쓰고 범사에 벌벌 떨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주의 종이요? 안 그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따오면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이 지금 중하고 차이점이요. 그렇죠? 중하고 목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목사는 환난 오면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주남성 같은 목사 같은 사람 감옥 들어가 막 그대로 막 콜콜 자고 믿음 없는 전사들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난리 난 거지. 그래 목사님 깨워 기도. 지금 잘 때냐 하면서. 지금 잘 때 지금 뭔 때냐 밤이니까. 그래도 지금 밤이지만 기도해야지. 주남성 목사 일어나 이 사람 막 그래 불안한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게 됐으니 자자 하면서 놓고 자고. 그게 믿음이지. 뭐 벌벌 떨고 잠도 안 오고 말해 막 이리저리 구부르고. 그건요 잘못하면 사단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게.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기도해요?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비밀이라니까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다면 이게 중요하고, 사단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데 사단이 분명히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사단을 꺾는 키라니까요. 키. 그럼 그 키를 놓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까?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전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시험 받는 자는 오늘 완전히 감사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날로부터 사단이 맥을 쫙 못 서는 거지.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일 무서운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이 일꾼입니다. 이 일꾼은 말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집에 막 시험이 확 도면 사단이 막 조화가 활용하려는데 싱글싱글 웃고 감사하기도 하니까요. 이 사단이 도저히 재미가 안 나는 거지. 도망가 버리는 거지. 이 집에 있어봐야 내가 본전도 못 보겠다 싶어 도망가 버리는 거지.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칼 들고 다니면서 여학생들 고무줄 끈으로 다녔거든. 오늘 어릴 때 취미가 여러 가지 좀 악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여학생 고무줄 끈을 놓으면 앉아갖고 1시간씩 웁니다. 그 재미로 끈으로 다니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무줄 끊어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어가 또 그대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고무줄 여러 개 이어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끊어지면 또 어때? 그냥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아이는 막 끊어놓으면 얼마나 우는지 그 재미로 하는데, 그죠? 사단도 뭔 재미가 있어야 그걸 하지. 동관계에 와보니까 뭔 재미가 있어야 있지. 재미가 없는 데 말라 있을 거야. 안 그래요? 우리 생각해보면 재미없는 데는 안 가요. 우리가 놀러 갔다. 재미가 있어야 가지. 재미가 없는 데 그 말로 갑니까? 낚시하러 가서 낚시 생긴 안 되는데 그 말로 갈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거 가지. 절대 안 되는데 그건 안 가거든. 바보 아닌다면은.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재미없는 데는 안 가요. 동관계 와보니 재미가 없는 데 말라 있을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인 거지.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어려움 당할 때 뭐 했고? 감사했고. 전부 이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받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많으니라 역사하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더니 이 사람들도 유대인 통해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 또 시험 받고 봐라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 시험 안 받았냐. 그럼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이 시험 받을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의 결과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과가 뭡니까? 그거는 자기 죄를 채우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냥 노함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과 자랑이 누굽니까? 김대원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누굽니까? 동관교회 성도님들이고 이분이 전도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시험받게 된 걸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멸망을 받아버려야 되지. 복음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류관이 누구냐? 분명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에 서야 안 됩니까? 안 서야 될 것 같으면 이 말이 상관없지만은 분명히 서야 되니까 멸류관이 뭐며 자랑은 누구며 기쁨이 뭐냐? 나는 동관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요. 이 중직자들부터 두 안수 집사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한 명은 따라다니면 계속 뒤에서 기도하죠. 집사님도 폼도 좋잖습니까? 최 집사 폼. 내가 보면 폼만 봐도 든든한 거 있죠. 좌우지간 이 교회 중직자로부터 그거는 하나님 축복하는 거 그리 못하는 거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리 못하는데 안 그래요? 좌우지간 이 교인들이 보면 이 교회 전부 영원이요. 이 하나님의 보통 축복이 아닌 거지.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앞으로 일어난 일이. 성경에는 그대로요.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단은 가만 안 있게 되어 있어요. 시험 주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가만 안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복음만이요. 무엇 때문에 그때 힘 빠질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부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생명까지 붙였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유순한 자처럼 보이지만요, 생명까지. 그러면서 뭐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축복의 날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가서도 또 요원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해라. 염려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라. 앞뒤 지혜는 계산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라. 사람 쳐다보는 인본주의 기도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라. 답은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19절 다시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뭐니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조금 안 해볼 수 없죠. 똑같다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롯은 소돔 고모라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산에서 뭐 했습니까? 단을 사더라. 똑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야곱, 야복강가에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꼭 두려워해서만은 아니면 두려운 것도 안 가면 되지요. 이 집으로 가면서요 형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400명 군사를 끌고 나오던 예수의 마음이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루 종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9장 그때 보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도했든지 엘리야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했어요. 18장에. 그래 19장에 뭡니까? 호렙산을 향하여. 다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 엘리사가 어쨌지요? 엘리사는 아예 도단성에 앉아가 본격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늘 군대들이 엘리사 집에 동원됐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다니엘 6장 20절 보세요. 항상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오늘 새벽 메시지를 안 듣고 지금 오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걸 꼭 들어야 돼요. 테이프를 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줘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게 할 때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놓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일이지만 신약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뭐 했냐?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았어. 비결입니다. 정식기도, 집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전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해서 이 문제들 다 풀은 것입니다. 요한 락스 같은 사람 어디에 기도했습니까? 스코틀랜드를 아니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그러게 됐어요. 스코틀랜드, 이 요한 락스 기도 무슨,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불러가시든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저를 불러가시든지. 생명. 그러니까 이 요한 락스 그 기도예요. 이 왕이 아주 잠을 못 잤다고 안 합니까? 100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더 무섭다고 왕이 고백을 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요한 락스 기도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어요. 전부 교회사의 인물들, 무디, 웨슬레 이런 분들이 전부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그분이 훌륭하다는 존경 가는 거지. 기도의 사람이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되는 게 사단의 얘기는 것도요. 요한 칼빈 이 기도 강연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지. 제가 그거 보면서요, 처음에 나 성경 그렇게 찾아내지 못해. 그거 보면서, 참 이분이. 근데 왜 이 밑에 부하들은 이러는가 싶으면 똑똑한 거 있지요. 완벽한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위대한 종이구나.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이 성령 감동 이렇게 되면 요한 칼빈 목사님 그분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흐르는 물이 있거든. 신앙이란 건 물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 칼빈. 그 어디 갑니까? 우리가 루터, 바울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사도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갑니까? 신앙이라고는 흐르는 물이 있거든. 그런데 왜 엉뚱한 대로 자고 갑니까? 칼빈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칼빈 목사 이런 분들은,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요, 아주 굉장했어요. 기도의 사람, 복음 전파 성경대로 딱 지는 거지요. 칼빈 목사님도 말씀 운동 피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요, 말씀 운동 피했어요. 그분들이 전부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계를 살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살립니까? 이거 못 꺾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왕이라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게 말짱 거짓말이지. 뭐, 이거 얘기면, 벌벌 떨고, 뭐 때문에 그랬답니까? 누구를 위하여 떨어줍니까? 참 이상한 거 있지요. 이게 나오면 확 깨달아야 되지. 벌벌 떨고, 말하지 마라. 그게 이상한 사람이 이게 나오면, 말하지 마. 그러면서 사단 얘기. 유광수 모사 사단 얘기 자꾸 이렇게 테이프 듣기 싫다. 그 이상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단 얘기 나오면 딱 눈이 확 떠가지고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 겁난다 하면 그 여러분 보통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요한 칼빈 목사님은요, 세밀하게 했어요.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압니까? 요한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사단 설명하면서 뭐라 했냐?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맞다 했어. 참 이우리 성경을 잘 보겠지. 성경에만 이 전략을 폭로한 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읽으면서 그렇다. 창세기를 그렇게 자꾸 신하라고 못 읽게 하구나. 사단의 전략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딱 붙잡고 올바로 걸어간 신앙인의 그 걸음들을 따라가 그거 붙잡아낸다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선 실패하는처럼 보이죠.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큰 역사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옳은가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 최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뿐만 아니고 생명까지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신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